할렐루야.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성도님들의 간증이 넘치고 주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순간적으로 이 사진 속에서 가장 먼저 성도님들 눈에 뭐가 보이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인터넷 쇼핑몰의 광고 사진인데요. 성도님들은 가장 먼저 뭐가 보이셨나요? 김치? 밥? 젓가락인가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1초도 안 돼요. 제 눈에 뭐가 들어왔을 것 같으세요? 십자가였습니다. 젓가락과 받침대가 절묘하게 십자가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눈에는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분은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제 눈에는 예수만 보이고 십자가만 보이더라고요. 왜 이 사진을 보여주냐면요, 십자가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여지는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천국과 구원과 영생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십자가가 있어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한번 닫혀버리면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일상에 십자가가 너무나 많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봐도 아무 감정,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 뜨거울 때가 과거에 있었지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고 심호흡이 저절로 나왔었지요. 그런 십자가에 우리는 너무 무뎌져 있습니다. 과거에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가슴이 뭉클했던 그 십자가 지금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이요, 능력이요, 구원입니다.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아야 정상입니다. 십자가에 무감각해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 23절을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이 두 가지가 쉽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조크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말과 기도는 잘하면서 하지 못하는 것 베스트 5. 5위 봉사하겠습니다. 4위 기도하겠습니다. 3위 겸손하겠습니다. 2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1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기도할 때 멋들어지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5가지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교회와 세상, 십자가와 말씀,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 기본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기 부인은 기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은 다 외식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 부인은 필수입니다. 2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어깨가 가벼운 사람은 성도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가정의 짐, 사회의 짐, 교회의 짐, 하나님 나라의 짐은 무거운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짐은 결코 가볍지를 않습니다. 성도의 어깨 위에는 항상 무거운 십자가가 놓여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직분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봉사의 십자가, 달란트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헌금의 십자가 등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지요.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앞으로 교회 건축에 대한 꿈이 계시는데 첫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백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건축을 하면 성도들이 떠나갈까 봐 두렵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하더란 말이지요. 그 얘기를.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의 짐을 짊어지기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짐을 지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이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기에 복음의 상황이 악화일로 치닫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요, 더 넓게 들여다보면 이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이 세 복음서를 보면 독특한 게 뭐냐면 십자가가 나오게 된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음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왔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번째 특징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책망이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한 특징인데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이 단락 속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바로 앞에 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20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왜 저자 누가는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해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해도 몸으로 신앙 고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지 말고 몸으로도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신앙 고백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현실에 적용해 본다면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하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주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십자가를 져야 하고, 주님을 평생 바라보겠다고 한다면 순종의 십자가를 져야 하건만 십자가가 없습니다. 고백 따로, 행함 따로. 지난 주일 설문조사 데이터를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과 생활에 일치되지 않는 삶을 너무 많이 삽니다. 입과 몸이 따로 놉니다. 그 증거와 기준이 되는 말씀이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십자가의 삶이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성도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몸으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실제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의 신앙 고백이 몸으로까지 이어지는 자들에게 27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입술과 마음과 몸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 행함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십자가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중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이, 그 중심 이동이 세상으로 가가지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제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사순절의 시작과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마무리를 십자가로 시작하여 십자가로 마무리를 하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주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무리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십자가가 죄와 권력과 물질과 세상 것에 묻혀버렸습니다. 음란과 탐욕과 욕심과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삽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십자가, 가정에서의 십자가, 교회에서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 행함의 십자가, 이렇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많건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것처럼 억지로라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십자가가 보이는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징이 되면 안 됩니다.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체험하는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는 첫째, 나에게 지금 십자가가 짊어져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너무 세상적으로 편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에게 정말 십자가가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둘째,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발견하셨다면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상태를 봐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인지 단순한 십자가인지, 진짜 십자가인지 명목상 십자가인지 살펴보십시오. 셋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면 기쁨으로 지고 가야 합니다. 무겁고 힘들고 버겁지만 하나님이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주셨다면 당연히 그 십자가를 기쁘게 감사하게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의 십자가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바라봐야 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찾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피 흘린 그 십자가, 피가 묻어 있는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품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왜 나의 십자가를 다시 발견하는 게 중요할까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귀에 달린 십자가 귀걸이, 목에 채워진 십자가 목걸이, 교회 제일 위에 있는 십자가, 그 모든 십자가도 아름답습니다만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깨 위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성도님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입니다. 그 아름다운 십자가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서글퍼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 내가 다시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내 눈에서 십자가가 다시 새롭게 보여야 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십자가를 다시 찾는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대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지금 세상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피로 얼룩진 십자가가 사라진다면 구원과 천국과 은혜의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지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강물이 온 세상에 창궐하는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은 죽어가고 자꾸만 땅의 것만 부각되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 공부에 매달려 있는 학생들, 출세와 한탕주의에 빠져버린 청년들, 아파트와 주식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서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자신에게는 십자가가 보이시는지요? 성도님들 어깨 위에는 십자가가 짊어져 있으신지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성도, 십자가가 없는 삶은 죽은 신앙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사라지면 이 세상은 절망뿐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다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삶에 보이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6.25 동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인민군이 남하하여 우리나라가 잠시 공산치하에 들어갔을 때 미처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이 붙잡혀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붙잡혀 있었는데 그들 안에는 시장, 군수, 공무원들도 있었고 그 속에 목사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민군은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해서 풀어줄 사람은 풀어주고 인민재판의 회부에서 처형할 사람을 선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뚜렷한 조사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민군들이 생각한 끝에 손을 살펴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운 손을 가진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았기에 자본주의자로 숙청하고 손이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은 노동자 계급으로 분류하여 풀어주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갑니다. 숙청 대상자가 가려지고 있는 상황에 드디어 목사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동무는 무슨 일을 하오? 목사님은 순간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지만 어차피 목사라는 것이 밝혀질 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큰 소리로 예! 목사 일을 했습니다. 아니, 목수 동무가 어찌 여길 왔소? 인민군은 목사를 목수로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인민군은 확인차 목사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손이 거칠거칠한 게 영락없는 목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왜 목사님의 손이 거칠었냐면 마침 교회가 건축 중이어서 일하느라 손에 온통 굳은 살 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민군은 목수동무 수고해서 날래 가시라오. 목사님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교회 건축이라는 십자가, 죽기를 각오한 믿음, 십자가를 지셨기에 살아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는 무기는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아래 있을 때,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가 살고 참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다. 사순절 기간 동안 잃어버렸던 그 십자가를 다시 찾으십시오. 여러분들 눈에 다시 한번 가슴 뭉클한 십자가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보이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자들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삶이 날마다 그려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나갑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주의 보좌로 나가는 마음으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우리는 주의 십자가로 주님 보좌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로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십자가를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시선을 십자가로 돌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십자가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로 고정하여
잃어버렸던 십자가를 되찾는 내가 되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을 이 시간 들어주실로 믿사오니 십자가의 영광과 은혜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귀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가 발견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잃어버렸던 십자가를 다시 되찾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지만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직분의 십자가,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모든 시선을 이제 십자가로 고정하여 사수절 기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명령. 이 시대에 십자가가 잊혀져 가고 있고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때에 오직 십자가가 길이고 십자가가 영생과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지워져 있는 십자가, 내 눈에 십자가에 보혈이 묻어있는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사순절을 통하여 십자가가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서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사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귀하게 만날 수 있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